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인간이 만나는 행복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승을, 선생님을 잘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잘 못 만나고 친구들을 잘 못 사귀고 또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또 아주 훌륭한 스승과 선생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월 15일 우리는 이틀 전에 스승의 날을 지났습니다. 따르고 본받을 스승이 있다는 것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학문 세계에서는 어느 학파에서 공부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떤 학파의 학교를 공부했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공부를 배웠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하게도 돌아볼 때에 훌륭한 스승을 몇 만난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스승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를 교회로 인도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작고하신 김영길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저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영어 상임 이사이셨고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귀한 선생님이었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또 저는 23살의 나이에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런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금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가 되신 히워 존스 박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에게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저의 신학 석사의 지도 교수이셨는데 그분 역시 개혁주의 신학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훌륭한 스승 가운데 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 신학교 2대 학장이신 필립 입슨 학장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격의 없이 보여주신 훌륭한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학장님이셨고 위대한 교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며 농담을 하며 편하게 대해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쁜 스승은 나쁜 제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영화를 혹시 가끔 보시게 되면 무림에서도 아주 훌륭한 스승, 정의를 위하여 무술을 사용하는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정의를 위하여서만 무술을 사용하지만 악한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하여 자신이 연마한 무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스승을 나의 스승으로 두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본받을 스승이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고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스승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바울이 지금 나 말고 저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나 말고 세상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세상에 있는 시저 황제와 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스승으로 두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각종 유명 인사들의 삶의 모습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시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그것들을 스승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위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인사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인터넷에서 강의를 해주고 TV에서 강의를 해주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책들,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스승들일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스승들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돈을 좀 더 잘 벌게 해주는 선생들입니다. 기껏해야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스승들입니다. 처세를 잘하게 해주는, 대인관계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과 원리들은 다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고 세 가지 때문에 가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대중의 가치관과 철학과 삶의 원리 가운데
건전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물질, 돈, 재물, 쾌락, 탐욕,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3대 세속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스승으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쾌락은 우리를 이끄는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더더욱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됨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는 세상의 자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되 세속적인 가치관을 스승으로 두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받을 스승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스승을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 생각하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이다. 실로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해주는 스승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과거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을 혹시 갖고 계셨습니까? 오늘날만큼 본받고 싶은 스승이 드문 시대도 참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따라가고 싶은, 정말로 저분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큰 바위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
좋은 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개인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같은 또래의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상호간의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스승된 자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사로 임명을 받은 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 된 자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선생이, 스승이 끼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저 소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같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나를 따르라. 아무개야, 내 뒤에 꼭 붙어 있어라. 나를 꼭 붙잡아라.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고 그러한 스승과 선생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선생된 자가, 스승된 자가 무엇을 물어볼 때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어떤 제자가 그 스승을 믿고 신뢰하며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되는 재미있는 말이 있죠. 무엇을 물어볼 때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때, 무엇인가 길을 물어볼 때, 무엇인가 인생의 교훈을 추구하고자 할 때 난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선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본받으라 하고 말한다면 그 제자가 그 스승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확신 넘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로 바울에게는 참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과 정결은 가히 세상이 측량하기 어렵고, 그분의 구주성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의 본질을 다 설명한 다음에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요한 칼빈을 기억하십시오.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설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위대한 스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접붙인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스승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의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식한 자를 깨우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공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공자에게는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는 훗날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공이 공자를 섬기면서 공자로부터 많은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공자를 섬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야, 나의 학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공자보다 훨씬 낫다 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공자를 섬긴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공은 자기 자신을 공자보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를 섬긴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자공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나의 스승 공자보다 못한 존재로구나 라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섬긴 지 3년이 지난 엄청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공자의 지식과 지혜가 깊어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산으로 공자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공자와 같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넘겨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나의 짐은 가볍다. 나에게로 와서 참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5절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실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살았던 산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이유는 내가 본받는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치했던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는 생활 방식이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실천하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준 스승이 아닙니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에게 카드를 쓰고 꽃을 전달하고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스승의 은혜를 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찾고 인사해야 할 스승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준 복음 전도자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그 김현기 선생님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하며 예의를 표하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으니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 다음 큰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교리를 잘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웰 존스 박사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 필립 입슨 박사님, 이런 분들은 다 저의 스승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스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구나 한 번쯤 스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작든지 어리든지 많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누구나가 선생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우집사님 교회의 선생입니다. 주일학교의 스승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의 선생입니다. 스승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승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길, 우리가 이미 걸어가 본 그 진리,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인의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이 올고든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의 가족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당을 출입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구주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셨으며 헌신하신 구주이셨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요, 추구해야 할 진리요, 도달해야 할 생명입니다. 그분을 만난 자는 본받을 만한 진정한 스승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승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신 영원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그분을 스승으로 두고 그분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어 스승이 없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편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스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스승이 되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선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